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로서 그날을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가운데 열처녀 비운의 교훈으로서 주님은 그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4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으로서 그날을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4절에선 양과 염소 비유의 교훈으로서 그날을 대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백성을 판결하여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양과 염소로 그때에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 공동체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날에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 역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 1%도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는 내가 확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 말년에 보면 그의 믿음이 엇나간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구원은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지만 하지만 아직 이룬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손을 탁탁 털고 떠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은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천. 참된 믿음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표현되어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양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펼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남들을 돕는 건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예요.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심기운 나무라면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로써 그 사람을 판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론적으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벌에, 양들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날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양으로 판별되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요 구원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을 바울이요. 내가 이미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생명과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구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한 일들 이것이 업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공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가지고 계속 그날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한 복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구원을 받은 첫날이 돼서 이 초심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한 일, 그것이 혹 나에게 공로로 비춰질 수 있고 나의 업적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처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은 첫날. 그래서 이 초심 가지고 그날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 판단받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향해 달려가겠다 초심을 가지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도 구원은 인생의 목적이요 믿음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린 그 표대, 즉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싶다고 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구가 도는 이거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어요.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거고 공전을 하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지구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달려갈수록 그날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 수명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내 하루가 오늘 또 시작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루 최후의 심판 앞으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초심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오늘 새벽이 시작됐죠. 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초심 가지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